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3강 제사장들의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5절은 머릿말과 말라기 선지자의 총 6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어진 6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 책망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총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에 대한 죄악상을 지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근데 강의의 분량상 이 부분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다양한 죄악상을 지적한 부분으로서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를 5으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지적한 6절은 내용을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멸시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뽀제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실수를 가리킴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이며 의도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동사의 기본형 빠자의 용례들은 불순종과 게으름, 부주의, 불성실 같은 의미까지 함축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취급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불성실하고 부주의하게 드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불순종이나 게으름, 부주의, 불성실 같은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함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아비나 상전도 그렇게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김이 아들이 아비를 공경함이나 종이 주인을 섬김만도 못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랬습니다. 앞선 상반절에서는 육신의 아비와 상전을 비유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비요 주인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비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가리킴이고 주인이란 그의 모든 소유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출생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의 논증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곳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근거로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즉 이삭은 약속의 자녀임을 논증한 건데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 출생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바로 직전 2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도는 모두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 출생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실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내가 아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주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님의 기본형 아도는 주인, 주권자, 소유자란 그런 뜻입니다. 실제 세상 만물은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측면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세상 것은 물론 우리들의 모든 것도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거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야말로 포로 귀환민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심히 암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진 6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잘못을 해놓고 발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알고라도 있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알지를 못하니까 이 돌이킬 기회가 전무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대부분 이런 형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한 삶은 살 수 없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단을 모독한 제사장들입니다. 압달락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증입니다. 이에 대한 7절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 상반절에서 저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이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떡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떡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먼저 먹은 다음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그렇지 않다면 우상에게 먼저 드린 다음 하나님 제단에 드린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7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역시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반응인 거죠. 아마 저들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어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어떻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빰메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어디, 무슨 까닭으로, 어떻게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결코 자신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음을 강변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셋째는 7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시죠.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경멸히 여길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경멸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부제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빼마라켐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말을 포함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들의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가볍게 취급했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성의한 제사나 제물 드림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이죠. 이 세 번째는 부정한 제물로 제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앞선 7절은 부정한 떡을 하나님께 드린 죄악상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이어진 8절 상반절 본절은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더럽혔고 어떻게 경멸히 여겼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눈먼 희생 제물입니다. 원어적 개념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희생 제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눈이 먼 희생 제물은 제단에 드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피세아은은 절뚝거리는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신경이 마비되었거나 다리뼈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짐승을 가리킴인 거죠. 이런 짐승 역시 레위기 15장 21절에 보면 제물로 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병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비루 먹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러한 율법 규정을 잘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제단을 더럽힌 행위이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닌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거부당한 제사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얼마나 불경한 행위였는가를 일깨우기 위해 드신 비유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임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볼 것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너희를 간합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조차도 그런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의 총독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느헤미야를 가리킨 것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제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총독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은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와 이 본서의 시기가 같은 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서와 본서는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통치했을 때 과연 이런 제사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긍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매우 강력한 종교 개혁을 2번씩이나 감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느헤미야서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느헤미야 통치가 끝난 직후가 아니냐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둘째는 9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은혜를 구하기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할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상대의 호의를 구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들이 은혜를 구하는 대상은
나 하나님으로 진술된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구하는 대상을 엘로 표현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그런 권면인데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로 번역된 기본형 하나는 본래 지체 높은 이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의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격렬히 생각하고 하나님 제단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도리어 가증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행태가 이와 같았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상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 마음에 흡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것인든 제물만 드리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교적 신앙의 관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별다른 생각도 없이 흠이 있고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교 사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목청을 높여 부르짖고 있죠.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의 의문문이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에데켐 하예타 조트는 당시 제사장들의 악행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행한 너희를 내가 한 사람인들 받겠느냐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제사장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은 백성들이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많이만 가져오면 그것을 반갑게 그리고 좋아했던 거죠.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채워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의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성의한 예물은 세속적 통치자인 총독에게도 도리어 불쾌감을 초래할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한 잘못된 제사와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만 해주면 감사한 거죠. 어떻게 삶을 살든 거기는 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말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바르게 아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언급을 통해 깨닫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6절 상반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랬죠. 그리고 6절 중반절에서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음을 지적하셨죠. 그러자 제사장들은 7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더러운 떡을 드린 적도 없고 주의 제단을 더럽힌 적도 없음을 강변한 겁니다. 자기들을 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입장은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어놓는 것처럼 잘못을 해놓고는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동안 잘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자신들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에 이것이 가장 큰 병폐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양태는 절대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고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바르게 고쳐 행할 수 있는 희망이 전무하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 돌이킬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한 말씀이 있죠. 그때 주님은 양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들로 비유된 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마디로 자신들은 행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이 염소들로 비유된 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염소로 비유된 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대답입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음을 강변한 거죠. 이 역시 저들은 전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전혀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자신들의 신앙, 믿음의 삶에 대한 이 잘잘못을 도무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이 편협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바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절대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둑질을 해놓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지요. 따라서 이는 가장 큰 믿음의 적이며 거의 고치기가 불가능한 신앙의 고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원리는 자기의 잘못됨을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기 잘난 것 내세우고 자기 옳다는 것 드러내고 변명하며 변증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원전 400여 년 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죠. 진정한 신앙은 이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모르면 일생을 엉뚱한 환상과 꿈속을 헤매다 끝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아는 삶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모르면 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학사,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모르면 그것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의 문제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8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어 8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세속 권세자들도 그와 같은 선물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때문에 9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인들 받겠느냐로 번역된 하이사 파님에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의미하고요. 하이사의 원형 나사는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해 보면 그가 얼굴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아랫사람이나 신하 등이 주인이나 왕 앞에 나아갈 때의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당시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는 절대 그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왕이 그에게 접견을 허락하고 얼굴을 들라는 명이 있을 때만 얼굴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저들을 접견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사야서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역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임을 천명한 말씀이죠. 그 원인은 역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좋은 짐승들을 살려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을 한 바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예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역시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갈 테니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이제 다른 데로 선교를 하러 갈 터인데 그에 대한 경비를 좀 부탁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돈만 원한다고 이제 비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탁을 한다 해서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마음과 뜻을 다함 역시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저 성의 없이 행하는 것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성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가능한 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림 자체가 모든 것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첫 번째 본 환상 가운데서 이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날개를 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렸다. 무슨 뜻이냐? 자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하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 섬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터인데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려 해서도 안 될 터이며 보다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